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며칠이죠? 28일인가요? 10월 이제 다 가네요. 10월 28일 서장 165회째입니다. 497조 62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하나, 둘, 64, 65거든요. 65니까 한 11월 내지는 올해 안에 아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째, 3년째가 18년, 19년, 20년, 21년, 횟수로 4년이네. 2018년 1월부터 서장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만 3년 이상은 이제 서장과 함께 한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뭔가 그 새에 많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밝아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탕승상 진지는 이분은 아직 그 공부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인 것 같아요. 승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승상이면은 고위 그거죠.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급의 승상이라는 게 그 정도의 지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공부의 뜻을 두고 요 대해선사에게 법을 묻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 대해선사의 답을 이제 오늘 여기 배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편지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공부가 깊은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 마음은 있는데 아직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답서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편집된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이렇게 순일하게 깊어지는 식의 여정처럼 이게 안내된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사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법문을 이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좀 이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르침의 깊이가. 이제 공부가 이제 아직 이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선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내하는 것, 특히나 무자화두, 조주 무자화두를 꾸준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무자화두를 들으라고 이렇게 꼭 이 편지 말미에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해가 서장에서 이제 공부가 이제 밝지 않은 사람한테 제시하는 대표 화두가 무자예요. 조주 무자. 무자가 화두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되게 좀 쉽고 간단하고 직접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면은 이게 한자로 무는 우리 한글로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없다, 이런 식의 대화거든요. 근데 이걸 한자로 해서 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 하는 화두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다가 아니라 무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화두의 어떤 용도, 화두의 기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다라는 뜻으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열반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체 중생 시류 불성,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실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조주선사는 개도 그잖아요. 중생이잖아요. 이게 유정,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한테도 이제 부처님 분명히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주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자 화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없다라는 거와 무 그러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무라는 화두를 받더라도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무라고 받으면 그게 없다라는 뜻인 줄 모르고 그냥 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 하는 거나 없다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거죠. 그 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세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불목하니 아시죠? 불목하니 절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이렇게 불 떼고 하는 그 불목하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음 공부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일자무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절에 스님을 뵈러 온 그런 학인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물으니까 즉심시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심시불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즉심시불. 즉심시불. 곧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뜻이죠. 즉심시불이라는 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학문이 작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한테 즉심은 집신으로 들린 거다. 집신으로 들린 거예요. 집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집신으로 들린 거예요. 뭐 감히 스님한테 가서 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뭘 내려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마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신시불만 하면 이제 공부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 의식 수준에 맞겠다 화두를 이렇게 하신 건데 그분이 그걸로 깨치신 거예요. 집신시불로. 그러니까 그 집신시불 화두를 하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아니면 나무를 짊어지고 오다가 넘어지면서 거기서 집신시불 하면서 갑자기 깨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거꾸러지면서 집신이 날아가는 걸 보고 집신시불을 깨친 거. 그럼 집신시불, 즉심시불, 무, 없다. 없다는 거기서 말한 즉심시불에 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을 것이고 무는 또 집신시불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무란 뜻을 모른다면. 그럼 뭐냐면 없다와 무, 즉심시불과 집신시불 그게 다 화두가 되거든요. 화두가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겁니다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거나 무하거나 대선사가 여기서 화두로 이렇게 그 학인들에게 제시하는 무자 화두나 아니면 없다, 당시에는 없다라는 어떤 금방 의미화되는 뜻으로 전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즉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와 집신시불, 집신이 부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집신시불. 이게 네 개가 다 똑같은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뜻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게 다 다른 말이 되죠. 그냥 단순히 무하는 거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즉심시불 하는 거와 집신시불은 너무도 다른 거거든요, 맥락이. 그 다음에 이것, 다섯 개가 다 같지가 않은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깨치는 게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그 어떤 문 아니거든요. 그럼 뜻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라는 그 뜻에 따라가면은 그 화두에서 그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밝아져야 되는, 아니면 자기 본성을 보는 식의 어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뜻에 떨어져. 그다음에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그래 이 마음이 부처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성에 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이 부처라는 그런 언어, 마치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라는 그 언어를 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거는 도에 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이 부처야, 이 마음이 부처야라고 돌리고 있으면 도에 통한 게 아니고 그 화두가 타파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문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이것이랑 그러니까 자꾸 이것 하는 이게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진정으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기에 도달한 게 아니고 그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5가지 말이 똑같을 수 있는 똑같은 거를 가리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에서 절대 뜻에 떨어지면 안 되고 없다에서 뜻에 떨어지면 안 되고 소리도 따라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리도 무나 없다나 즉심시불이나 집신시불이나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아니야. 뜻도 아니야. 근데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깨치라고 하는 게 바로 모든 화두가 의도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조주 무자가 됐든 마삼근이 됐든 뜰 앞에 잣나무가 됐든 아니면은 뭐 똥막대기가 됐든 바로 지금 이것이 됐든 요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로 쓰는 뭐 서울 부산 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서울이라는 뭐 어떤 그 소리 아니면은 그 해당 지명 그 뜻 그거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커피가 됐든 차가 됐든 꽃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뭐 책이 됐든 죽비가 됐든 죽비 소리가 됐든 이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절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부려서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뜻에 떨어져도 안 되고 소리에 떨어져도 안 되고 한 생각을 일으켜도 안 돼요. 근데 항상 이거예요. 이것이라고 가리킬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과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 그러면 사과라는 글자와 사과라는 대상이 있죠. 이것 그러면 이것이라는 언어와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겠죠.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과 아니면 장미 그러면 장미라는 이름과 장미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바깥 경계는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장미라는 말과 장미라는 대상처럼 이렇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없다라는 이 단어 말과 없는 어떤 개념. 또 즉심시불 그러면 그래 이 마음이 부처야라는 이 말과 그 개념. 마음이 부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마음 그게 뭔가 이미지든 뭐든지 떠올리고 있잖아요. 개념이. 그래 이 마음이 부처구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의미가 개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고 이것이 가리키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비 그럼 죽비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별상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것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냥 이것인 것이에요. 이것이지 이것 가리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라는 이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하면 서울이라는 그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이 자체, 부산 그러면 부산이라는 이 자체, 부산이라는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인 것이지 무가 가리키는 뭐가 있는 게 또 아니고 없다도 그냥 없다 이 자체인 것이지 없다가 가리키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즉심시불도 마찬가지, 집신시불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깨달은 건 집신이 부처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집신시불 이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심시불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집신시불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없다에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무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꽃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여기서도 깨달을 이 자체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 그냥 이 자체다 그냥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가 장미 그러면 장미 확 떨어지듯이 어떤 말을 들으면 자꾸 순식간에 그런 대상이 확 떨어져 버려요. 습관적으로.
그게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분리에. 근데 이 자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하든 이 자체인 거예요. 장미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라는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없다 그럼 없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서울 그럼 서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산 그럼 부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미, 죽비, 없다, 서울, 부산 다 이것인 거죠. 이 자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해? 서울 이 자체 이런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말귀를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미 그러면 장미가 아니라 장미 이 자체입니다 할 때 진짜 알아들어야 될 거는 그 장미 이 자체가 돼버리면 돼요. 그냥 장미야, 그냥 장미 이 자체라고 토를 붙일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벌써 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미, 죽비, 없다, 즉심시불, 집신시불. 이 자체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 벌써 의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의 그 상과 성이 불이익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의 자체인 것이지, 자체의 본성인 것이지, 상과 성이 이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장미가 가리키는 대상처럼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어떤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마음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인데, 마음이 움직임을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 이게 뭐지? 막 마음이 찾고 있는 거야. 막 잡으려고. 이게 뭐지? 그냥 이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죠. 이걸 벗어나지 않았죠. 그게 어떤 식의 뭐 화두처럼 언어가 됐든 소리가 됐든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물이 됐든, 그냥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안을 찾든가 밖을 찾든가 위를 찾든가 밑을 찾든가 뜻을 찾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것일 뿐이라 그러면 이것일 뿐이라는 걸 잡으면 안 돼요. 그것도 모양입니다.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걸 말은 아니에요. 이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이것이 되면 이 대상도 안 봅니다. 현상도. 그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게 되는, 부동이 되는 거예요. 안팎, 좌우, 위아래로 마음이 안 움직이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또 현상을 법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드러난 이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마음 쓰임 없이 하니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네. 이걸 말하나?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안 돼. 이것도 상이니까. 그냥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 현상만 다구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눈앞에 이렇게 편재한 의식을 말하는구나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게 다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고 있는 건 없는데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마음 써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뭘 보게 되냐, 이 마음 본성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자각이 오면서 그냥
마음 쓰는 것이 망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분별하면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는 법성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본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 해도 망상이구나라는 거를 밝게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에 어둡지 않게 된다. 분별을 진실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망상을 분별 망상으로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뭐냐, 분별 망상을 진짜라고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분별 망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분별 망상으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지혜가 밝아진다라는 거, 어둡지 않다라는 거는 그냥 분별 망상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게 그게 지혜인 것이지, 법성 성품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그걸 썼는데, 칠통 선사들 요 대해도 이 앞에 나오거든요. 칠통을 부수어야 된다. 이게 칠통은 이제 까만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쓰면은 옷을 담아놓은 통을 오래 쓰면은 그게 처음에는 원래 온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올 때는 회색이래요. 근데 그게 칠을 하면은 검붉은색이 되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의 과정이 통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을 오래 쓰게 되면 까맣게 된다는 거예요. 까만 통이 된대. 까맣다라는 건 어둡다라는 거예요. 밝지 않다. 그래서 선사들이 칠통을 부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지금의 우리 현실에 딱 그 칠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끌고 온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죽비로 보이시죠? 그렇죠? 죽비죠. 이거 죽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죽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저로 볼 것이고, 장미는 장미로 볼 것이고, 책은 책이 있다고 볼 거고, 있다고 보이죠? 있다고 보이죠? 솔직하게. 다 있죠? 이게 칠통이라.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칠통인 거예요. 내 눈에는 다 있는데, 이게 다. 꽃도 따로 있고, 몸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나빠지면 되게 끄달려 다니고, 컵도 따로 있고, 뭐 종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사들 이걸 뭐냐? 우리는 칠통으로 막 그거를 칠통을 뭔가를 어떻게 부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칠통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인다면.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찰나간의 순식간에 이게 어떤 그거에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없다고 칩시다.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장미꽃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드러나는 이 감각도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만 지금의 경험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장미인 줄 이 꽃이 뭐죠?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분별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는 드러났는데 이 꽃의 이름을 모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정보가 없으면 모호해서 이렇게 마음에 잘 남지도 않거든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장미는 잘 분별이 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건 장미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남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데 장미꽃을 보고 왔는데 오늘 장미는 참 색다르더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미꽃 빨간 장미만 봤단 말이에요. 흰 장미.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장미는 되게 뭐죠 이게? 뭐가 색조가 다양하네요. 한 꽃인데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각적인 경험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장미의 그 범주에 들어와요. 이게 보니까. 왜냐면 모양은 장미인데 나는 빨간 장미하고 흰 장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런 색깔의 장미도 있구나라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수정돼서 이제는 어떻게 돼? 내일부터는 장미는 빨간 장미도 있고 흰 장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처럼 주황색이 노란색처럼 싹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분홍에서 주황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이 되는 장미꽃도 있더라. 그러면 수정이 된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한테 그라데이션 된 장미꽃이 이렇게 개념으로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범주에 보니까 이건 장미꽃의 범주야. 가시가 있고 꽃이 장미, 내가 봐왔던 개념 속에 있던 이미지 속에 있던 장미랑 똑같아.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 이런 장미도 있구나. 이제 내 세계에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없었던 장미가. 그렇죠? 사실 지난 시간에 왔을 때도 이거 봤을 거야. 이게 좀 꽃이. 근데 이거 이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게 자기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장미에 대한 범주화나 개념이 없다면, 분별이 없다면 이 장미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경험에서 꽃을 안 봤다면은 장미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조건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장미구나라고 비추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 이 그라데이션 된 장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것일, 이 병도 마찬가지, 죽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근데 이건 너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 보셨잖아요. 그라데이션 된 장미를.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면 우리는 장미가 우리 세계엔 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 분별상이 죽비이고 장미이고 나이고 뭐 책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남이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조건적으로 이루는. 뭐 서울 그러면 우리는 서울 하면 거기 랜드마크를 딱 생각하면서 서울이 거기야라고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딱 있어라고 이렇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칠통. 어둡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둡다 이거예요. 마음의 분별에 어두운 거. 그래서 마음의 분별에 어두워서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중생세계다. 사실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두운 것일 뿐인데, 그래서 뭐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 대한 집착이. 분별에 대한 집착, 분별의 어두운 것이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요.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항상 철석같이 있다고 존재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경계가 나타나고 할 때 보면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그런 식, 그러니까 분별을 하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실험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딱 모양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근데 힌트를 주니까 이게 고양이의 음영이구나 알게 돼. 누가 그러니까 고양이 모양으로 그제부터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양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음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양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영을. 그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 분별이 없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그 먹물을 떨어뜨린 건가? 하얀 뭐 백지에 먹물을 떨어뜨린 건가? 이렇게 보다가 딱 앞부분에 사진을 음영으로 이렇게 바꾼 거라는 걸 알고 딱 보니까 고양이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고양이로 보게 되는 거예요. 딱 개념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봤던 그걸로 분별이 안 되는 그것으로 못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그 틀을 갖고 보면은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이 우리 경험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평가도 그렇잖아. 저 사람 되게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과 몇 범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개념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예전에 봤던 그런 선량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세상을 존재화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다양한 면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아는 사람도 저랑 보살님이 아는 사람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뭐냐? 제 세계에 있는 사람이 보살님 세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달리 보고 있어요. 자기 분별로서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분별로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다 달라요. 똑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 됐든 뭐 매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됐든 매 쌍둥이라도 이게 다르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 왔다 가면 똑같은 세계를 경험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세계에 자기 세계. 근데 우리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 똑같은 걸 보고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왜 나는 봤는데 너는 못 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고 경험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산다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 그 현상을 놓고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근데 그 본래 마음에는 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짜 막힘없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공부가 안 되고 그냥 분별 세계 속에서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과 통한다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나 자기만의 해석일 수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 그 인정하자고 그거를 모양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자기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분별 갖고 있는 신체 조건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맛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코에 냄새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장소, 시간, 장소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세계가 자기 세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이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똑같은 공명을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밖에. 이 본질적인 여기에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여기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법에 밟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가 이 통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이 본성에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통하면 다 똑같은 이 본성 하나의 자리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구한테나 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분별의 이 당처 뭐 서울, 부산, 이것, 무, 없다 아니면 즉심시불, 집신시불, 뭐 꽃, 장미 뭐 이 분별의 이 당처에는 이 즉한 자리, 분별의 즉한 자리, 그러니까 당처, 즉한 자리 자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이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장미 자체 그러면은 그냥 이 즉한 자리고 장미 당처예요. 이 장미와 틈이 없는 거. 우리가 장미 그러면 장미 이거를 따라가 버리면 틈이 생겨 버리잖아요. 장미 하면 여러분도 장미 해보세요. 이거라 그냥 장미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야 돼.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장미 해보세요. 장미. 이거뿐이에요. 이거뿐. 이 장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이것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장미 자리에 서울, 부산, 없다, 있다, 뭐 즉심시불, 집신시불, 뭐 하늘, 땅, 사람, 나, 너, 뭐 깨달음, 깨닫지 못함, 무명, 뭐 지혜, 아니면 선정, 뭐 다 모조리 남김없이 이것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그게 우리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명해지는 게 없어요. 분명해지는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분명해진다라면 분명한 일도 없어야 돼. 그냥 분명하다 이 자체뿐인 거야. 그냥 확실하다 이 자체뿐이고 뭐 확연무성 이 자체뿐인 거예요. 뭐 확연무성한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우리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지 뭐가 분명한 어떤 경계가 따로 있나 여기면 그게 바로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하다 할 때는 분명하다는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다 할 때는 확실하다는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철저하다 할 때는 철저한 게 따로 있나 하면 철저하지 않은 거야. 그냥 철저하다. 이것뿐인 거야. 이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이 자체. 이거. 그래서 이게 드러났으면 이제 스스로가 공부가 이제 더 이렇게 원만해지고 걸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어떤 들은 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떤 법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법에 대한 말에서 그런 어떤 경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말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든 뭐 선사의 얘기든 아니면은 저의 얘기든 이 불법을 안내하는 그런 말, 이 불교를 우리가 이제 어떤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다른 여타의 종교가 있잖아요.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종교가 있어요. 뭐 조로아스터교니 뭐 이런 교가 있는데 불교와 다른 게 불교만이 다른 게 있어요. 불교만이 다른 게.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방편의 말이다, 방편의 말씀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불교는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방편의 말이라 그래요. 그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 임시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세운 말이지 그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적으면 금강경 그 말 진실하지 않아. 금강경에 쓰여 있는 그 말 진실하지 않아. 뭐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의 말 그거 믿을 게 못 돼. 그런 진실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종기에 이게 빗대서 얘기한다면 성경의 말 그거 다 진실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이랑 똑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타 종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방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다 방편의 말이에요. 84,000번문이 84,000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한 방편의 말이다. 84,000가지의 방편의 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게 어떤 의미나 개념을 이렇게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남아있으면 오히려 공부가 그게 방편에 걸려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공부하면서 들은 그 모든 말이 있죠. 경전에, 어록에, 아니면 제가 한 말, 안내하는 말에 그거는 그 시기에 단지 우리가 필요해서 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시된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언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힌 데서 풀려나면 그게 그 어떤 용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에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게 그죠. 분별에 떨어지면 안 돼. 분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별 따라가고 내가 이거 장미 그러니까 장미랑 분별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것만 보면 돼.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집에 가서 분별 따라가지 말아야 돼. 분별 따라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분별하니까 이게 걸린 거야. 공부가 막힌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분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임시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 얘기하는 것도 절대 그걸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놓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잡고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분별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분별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 이전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없나? 스스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기 마음의 분별을. 그러면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놓아버리면 그게 그 법문의 소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분별 따라가면 안 돼.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버리고 이걸 잡고 있는 거야. 분별 따라가면 안 돼. 분별 따라가면 안 돼. 들은 말을 잡고 있는 거야. 이 말에 분별 따라가면 안 돼라는 건 이걸 잡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 지금 행하고 있는 그거를 멈추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이 공부는요. 나중에 이름하여 불법이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불법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문수반야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필경공이다. 마침내 마침내는 모두 다 공하다. 그게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불이법이 됐든 연기법이 됐든 뭐 84,000 법문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문수반야경이 됐든 대해선사의 말이 됐든 필경공이다. 어떤 것도 분별로서 잡을 게 없다. 왜? 다 그 잡을 만한 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이제 대화 중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소식이 안 온 바는 아닌데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뭐가 공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체험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또 분별이 일어나고 좀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은 화도 나고 막 답답함도 일어나고 내가 공부가 체험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공부가 이렇게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뭐가 문제인가?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전제가 있어요. 분별에 떨어지면은 공부가 아니야.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에 장애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분별에 이게 제가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화도 나고 막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은 그게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야 라는 그런 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야 했든 그것도 상이죠.
분별이 일어나면 공부가 아니 개념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니 화가 나. 이것도 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성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 그럼 뭐냐? 화나는 것도 이거고 화나는 것도 이거라. 물론 화 안 나는 것도 이거지. 그 다음에 분별하면 안 되는 게 하는 것도 이거고 분별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하면 안 된다는 분별이죠. 분별해야 돼 하는 것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에 자꾸 상을 보면서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상을 쥐고 있으면서 그게 공부라고 이거 법상을 딱 세우고 있으면서 이 기준에 맞으면 공부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공부가 아니야 라고 딱 자기가 상을 세우고 있는 게 기준. 근데 이게 이 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의 본성, 이 자체.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잖아요. 물결은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상이라고 칩시다.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화가 안 나는 상태. 근데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거는 화가 막 크게 일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화가 났다 안 났다가 하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파도가 잔잔하게 쳐야 되는데 왜 높게 치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잔잔하게 치는 게 공부고 거칠게 치는 게 공부가 아니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물결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 물을 보는 거다. 물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잔잔하게 물결을 치든 거칠게 물결을 치든 다 물이잖아요. 근데 왜? 잔잔하게 치는 물결이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얘기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만 알지. 물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알아요.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거를 스스로 아는 거와 같다. 아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차고 뜨거운 것을 아는 것 이거 아니에요. 아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같다. 비유야, 비유. 그 뭐냐? 차고 더운 것을 마셔보면 알죠. 그런 거와 같다라는 자기는 분명히 알아. 근데 어떻게 이 차고 더운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 차고 더운 맛을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 남한테. 그 비유인 거예요. 자기는 분명해요. 이게.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을 마셨을 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차를 마셨다고 칩시다. 막 60도, 70도 물을 마시고 이건 조금 따뜻한 거라 칩시다. 근데 찬 건 뭐예요? 막 0.5도. 이게 0.5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거예요. 냉장실에서. 우리 보살님들은 잇몸도 시리고 그래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차이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같다. 스스로는 분명해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근데 남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 물을 마셔보면 알아. 찬 거하고 뜨거운 거 마셔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차갑고 더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마셔보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차고 더운 물을 마셔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차고 더운 걸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 공부하는 게 있어요. 차고 더운 걸 아는 것. 그럼 차고 더운 거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네. 그렇죠? 차고 더운 물이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으면 둘이 돼버리잖아요. 주객관이 돼버리잖아요. 아는 것, 아는 대상. 이거는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것과 사실은 그 차고 더운 그 어떤 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는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아는 대상은 어디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많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불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법문 중에 이거는 주관의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이거 모양 없는 거 이게 다 비추고 있네. 근데 그럼 이게 아는 것, 비추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걸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와 아는 대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이게 소화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는 뭔가 내가 어떤 법이라는 걸 잡고 있는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거야. 아는 자도 여기서 따로 없는 거야. 전체가 돼버려. 마치 부분이 돼서 주인이 어떤 대상을, 내가 세상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가 세상이 나를 보고 있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그게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꽃을 보는 듯한, 아니면 이 모양 없는 것이 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식의 이원성의 구조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보고 있고 이것이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주객관 이전이라는 그 말씀이 뭔지가 이렇게 딱 나중에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전환이 오느냐. 그리고 또 희한해요. 그런 전환이 오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추구하고 있고 대상화하고 있고 법상으로 잡고 있는 게 다 망상이라는 게 자각이 돼서 그걸 다 내려놓아야지 주관의식이 사라지면서 주객관도 그림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희한해. 나중에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 이 자리에서 법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가 활짝 밝은 사람의 법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모양 없는 것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뭐랄까 이 모양 있는 것보다는 모양 없는 거를 자꾸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양 없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모양 없는 것이라는 걸 또 대상화하고 있는 꼴이라. 그게 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그래, 나와 세상은 차치하고 그래, 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거를 봐야 돼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이렇게 딱 모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모양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모양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는 이름만 달리한 대상화인 거예요. 그건 주객관 의식인 것이고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던 대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서로 의존성이거든요. 주객관 의식은 연기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떨어져 나가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나도 환상이라는 게 자각이 되면서 확 실체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마치 이 전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져 버리면 이게 전체성이 돼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자기가 안 사라지니까 모양 없는 것까지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모양 없는 걸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대상화하고 있는 게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걸 다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거기서 깨어나는 게 결국 주객관이 같이 멸하는 거다. 그래서 법상을 칩니다. 계속. 모든 선사들이 대부분의 선사들이 1700공안이 다 법상을 치는 거예요.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식이 오고 나서는 다 법상을 잡고 있거든. 분별하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자기만의 상, 관념, 그리고 그런 일이 뭔가 분명한 일이 있을 거야라는 추구심, 새나가고 있는 거, 대상화하고 있는 거, 따로 두어서 뭔가 추구하거나 잡고 있는 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게 이 공부, 대부분의 어떤 선사들이나 어록이나 공안의 방편들인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를 부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그릇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를 잡고 있거든, 끝까지. 농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소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밥그릇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거 뭐? 법. 그거를 빼앗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닌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대상이잖아요. 그것도 법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게. 이게 다 놓아버리라 하면 다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분별이 진짜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끈끈하거나 집착적인 것에서 조금 더 마일드해지고 옅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게 다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어난 상이에요.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요. 그게 소음만 일어나도 그게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잡고 있는 게 없어야 되고 밖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도 없어야 돼요. 왼쪽을 봐도 망상이고 오른쪽을 봐도 망상이에요. 위를 봐도 망상이고 아래를 봐도 망상이야. 어디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깨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야지 법이 되고 뭐 법 아닌 게 되고 뭐 아무것도 없다도 분별해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개념화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면 여전히 그거는 이제 주객관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불이법에 뭐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섬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 잡고 있는 게 없나.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걸 아시고,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저절로 놓게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잡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미세한 것에서 이렇게 깨어나기가. 예. 보겠습니다. 497쪽. 62.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승상께서는 이미 이 마음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셨습니다. 사바 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욱 늦어집니다.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문득 일깨워 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깨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승상께서는 이미 마음을 이 일대사 인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깨치는 거에 마음을 두셨다, 뜻을 두셨다. 사바세계 속은 허망하고 진실되지 않아서 거슬릴 때이든 순조로울 때이든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을 개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만하든 살만하지 못하든 간에 다 이 마음 공부로 들어가는 어떤 인연으로 삼아야 된다.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그러니까 요게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큰일 있을 때도 공부해야 되고 큰일 없을 때도 공부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공부해야 돼. 지금. 숨 쉴 때 공부해야 돼요. 숨 쉴 때 공부해야 돼요. 숨 안 쉴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공부 이거 못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은 공부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분별하는 그 관성이나 그런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분별이 이게 문득 멈춰지면서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만 하면 우리가 맨날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 안 하게. 숨 쉴 때 공부해야 돼. 걸어갈 때 공부해야 돼요. 일상생활할 때 공부해야 돼. 그냥 모든 순간에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살아오면서 몸에 밴 그런 분별하는 그 업력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거기서 막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할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절대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못해요. 진짜 완전히 이게 진짜 밀밀하게 이제 마음을 여기에 두셔야 된다. 자, 다만 늘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직업이나 뭐 역할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마음을 비우고, 텅 비우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욕심도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냥 오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내버리고, 인연 따라 그냥 내버리고, 인연 따라 이렇게 놔두고, 그거는 워낙에 이분은 또 그 승상까지 올랐으면은 거의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바세계의 삶은 노련하시겠죠.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충분히 잘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건 놔두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때때로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빠른 효과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때때로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아마 무자 화두를 뒤에 준 것 같아요. 무자 화두를 환기시키고 이거를 이제 일깨워 주되 무를 일깨워 주되 또 요게 문제야. 빠른 효과를 바라지 말아야 돼. 빨리 되기를 바라지 말아요. 빨리 깨닫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궁금한데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몇 살 되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거 적어도 3년 안에는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 말라는, 공부에 대해서 바라지 말고 오로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텅 비우고 활짝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모르면 궁금해하되 아니면 이게 와닿았다면 뭔가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나를 이렇게 보되 이게 3년 안에 끝내야 돼. 1년 안에 분명해져야 돼. 이런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그것이 왜냐하면 마음을 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걸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한 이치를 캐려 한다면 깨달음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한 이치, 궁극의 이치를 이렇게 캐려 한다면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분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이렇게 딱 멈춰지면서 본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어떤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이제 지극한 이치를 캘 수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돼. 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 기다리지 마시라. 이게 욕심 내는 것이고 추구심인 거예요. 마음이 새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비우라 하고 기다리지 말라 하고 빠른 효과를 바라지 말라는 건 벌써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방해하거든요. 이게 참 이 감이 이렇게 탁 자기한테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막 공부가 간절할 때는 막 욕심까지 같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막 욕심이 생기고 놓아버리면 이거 뭐야? 공부의 뜻을 듣에 놓아버려야 돼. 기다리면 안 돼. 이게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삶의 패턴하고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간절하긴 한데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언제면 될 거야 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안에 해야지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딱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적절한 마음 상태는 뭐냐? 야, 깨닫거나 깨닫지 말거나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뭐 분명해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삶에 의미가 없고 할 일이 없어. 그 마음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 지금 열심히 해봐도 나중에 할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면은 마음이 성급해지지 않겠죠. 근데 다른 건 할 일이 없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에. 제 경험을 돌아봤을 때 이게 가장 적절한 이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나니까. 근데 이거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허망한 거를 상대로 우리가 무명 속에서 다 헤매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상, 있는 그대의 실상, 이것이 드러나고 이게 밝아지는 일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제 욕심을 안 부리면서 공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리어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서 급하게 하려 할수록 더욱 늦어집니다. 이게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벌써 분별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심에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겠죠. 다만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다가 문득 깨워주는 곳에서 분별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 고향,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당처, 본래 면목, 이 마음, 여기에 돌아가 편안히 앉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앉은 사람이 없어요. 편안히 앉으면 앉은 내가 없어요. 앉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옛사람들의 다양한 방편을 깨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안 하나하나, 가르침의 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게 소화가 되는 게 뚫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밝아지고 둘이 없어져 버리면 옛사람들이 다양한 방편. 이게 다양한 방편이라는 거는 모든 말이에요. 옛선사들의 모든 말들이 그 말들을 깨뚫게 되니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망상이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몸을 부수어 티끌로 만들지언정 결코 불법을 가지고 인정과 타협하지는 말아야 하고 꼭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칠통을 부수어야 합니다. 또 칠통이 나왔죠. 칠통. 죽비로 보입니까? 칠통입니다. 칠통이. 이게 확 밝아져야 돼요. 이게 밝아지면 이 어둠을 따로 이렇게 제거할 필요 없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런 비유가 저도 아마 이게 많은 어떤 영성가들이나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딱 방에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다. 불만 켜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칠통의 그 어둠은 그 칠을 벗겨낼 필요가 없다. 이 마음에 밝아지면은 저절로 까만 어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 헤매 다녔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바쁘기만 했잖아요, 사실은. 뭔가 이루었나 그러면은 또 이룰 게 또 있고, 뭔가 잡았나 그러면은 뭔가 새어나가고 막 이런 식의 연속이었잖아요. 헤매 다녔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서울, 부산. 서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부산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요거거든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을. 근데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셨어요. 뭐 서울에도 갔다 오고, 뭐 해운대에도 갔다 오고, 부산에도 갔다 오고, 집신시불에도 갔다 오고, 즉심시불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그게 서울 갔다 온 거하고 즉심시불에 갔다 온 거랑 똑같습니다. 서울에 갔다 온 것도 분별에 떨어진 거고, 즉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라 라는 그 의미에 떨어진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상에 떨어진 거니까. 그 말은 아시겠죠? 서울에 갔다 온 거랑 집신시불에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분별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서울에 나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갔다 왔다고 하지? 갔다 오셨어요. 그냥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신족통. 육신통 중에 신족통. 어디든 갈 수 있는,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신족통. 천안통. 천안통. 광화문 보이잖아요. 다 보이죠? 뭐 달나라도 보이고 별나라도 보이고. 이거 천안통 아닌가? 이게 천안통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뭐 천안통, 신족통, 누진통. 그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이 누진통. 새어나가지 않는 누진통 뭐. 꽃을 봐도 이거고, 죽비를 봐도 이거고, 서울을 봐도 이거고, 부산을 봐도 이거고, 집신시부를 봐도 이거고, 즉심시부를 봐도 이게 누진통. 새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만 오로지 누진통을 갖고 새지 않는다. 근데 이건 이거고 뭔가 분명한 어떤 확실해지는 체험의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아직 누진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따로 없다. 그런 상상을 하더라도 다 이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동안에 내가 뭔가 미약해서 뭔가를 더 확실하게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망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새나가고 있었던 거구나, 여기에서. 그게 미세하게 습관적으로 새나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보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게 예외 없이 분명해지는 거.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누진통이에요. 진짜 누진통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통할 때도 그냥 지금 한마음 일어나는 이거고 이것뿐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는 이거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따로 있다고 여겨서 막 마음이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명해지는 것도 이거고. 근데 처음에는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이거고 뭔가 따로 있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입으로만 이거다라고 했었구나. 이것뿐이다라고 입으로만 했었지 진짜 마음속에는 이것저것이 따로 있었구나. 우리가 마음 상태의 분리 상태는 체험하고 나서의 분리 상태는 딱 이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 거야. 체험은. 근데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이것뿐인 거예요. 저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이거예요. 이것저것이 없어. 이것뿐이면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이게 분명해진 사람은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하여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애누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 이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뭔가 두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거 밟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딴 거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딴 거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밖에 없다고 공감하는 사람은 이게 알거든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근데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셔요. 이게 아이 설마 이런 마음이야. 설마 이것밖에 없으려고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막 속삭이고 계셔요.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